네,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부흥과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광교회 교육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여러분,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정말 그냥 늘어지게 잠이나 더 자고 싶은 욕망을 물리치고 거룩한 주의 전에 나오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시험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유혹들은요, 사실 너무 은밀해서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믿음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 요즘은 기도도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감사는 없고 요즘 불평거리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은밀하게 내 마음을, 내 믿음을 흔든 사탄의 유혹에 내가 말려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감사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군요.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피곤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흐름은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고3 수험생들, 지금 이제 아주 늘어진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어서 빨리 어른이 돼서 부모님의 잔소리와 학업의 중압감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제가 학창 시절에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새 자라서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 지나가 버린 그 시간이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좀 더 가치 있게 그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러한 반성인 거죠.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난 시간 속에 이때는 왜 이랬을까? 왜 이때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었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었을까?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라고 불평을 하는, 스스로 흙수저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대다, 너무나도 불합리한 시대로 나는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노력도 잘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친구 중에 꽤나 성공한 친구가 그 백수 친구를 찾아와서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네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이제부터 알려주겠네. 자네 손가락 하나당 내가 1,000만 원을 줄 테니 손가락 몇 개 잘라서 나한테 주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안 줬겠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쪽 팔에 내가 3억을 쳐주겠네. 그 팔 나한테 잘라주게. 액수가 너무 적은가 보군. 그래, 그러면 내가 눈 한쪽에 10억씩을 쳐주지. 눈 하나 빼서 나한테 주게.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아는가? 아직도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살아갈 터인가?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 속에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그렇게 나의 삶을,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존귀한 가치를 부여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혹여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이 자리에 안 좋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각으로, 긍정적이고 은혜로 충만한 생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좋은 생각은 좋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먼저 생각과 마음을 한번 정의해 볼 텐데요. 생각과 마음, 비슷한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는 합니다. 생각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심리 철학에서도 이 생각과 마음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인간의 특정한 내적 상태를 말하고요, 생각은 이러한 마음 상태의 한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러한 악한 것들이 나온대요. 그 중에 하나가 악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합시다라는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사랑을 많이 베풀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다투고 온갖 잔소리를 실컷 퍼부어주고 나온 남편을 이제 집에 가면 만날 텐데, 그래,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얼굴 찌푸린 그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휴, 이 화상아 지질이 궁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해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했던 생각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저거 언제 사람 노릇하나, 진짜 내 팔자 기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남편의 얼굴이 궁상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그 생각이 고착화되어 버린 상태다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에 사랑합시다라고 설교 말씀을 들어서 내 생각이 바뀌었으면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상태는 아직 사랑을 실천할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그 생각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생각만 변한다고 또는 마음만 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그에 따라 행동도 변하는 것이 진짜 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음만 변화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변화되고 생각이 그에 따라 변화되고 생각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도 변화된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뇌 구조를 바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아주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요나 선지자 누구신지 다 아시죠? 니느웨로 가서 이곳에 심판이 이를 것이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요나 선지자에게 명하셨어요. 근데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가 어떠한 나라예요? 나의 원수나라예요. 원수나라. 적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생각에 부합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요나가 무슨 일을 했어요? 육신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의 일을 요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요나는 육신의 생각을 한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육신의 일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 무슨 일을 겪게 돼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결국에는 그 풍랑에 내가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요나를 그냥 그대로 죽음 가운데 넣어 두시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꿀꺽 삼켜서 뱃속에 보관하세요.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이 어땠을까요? 저는 한번 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너무 끔찍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읽었던 성경 동화책에 보면 큰 고래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고래 안에 상이 펴져 있고 촛불이 하나 밝혀져 있고 요나가 거기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그 생각을 하면서 자랐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렇게 컴컴한데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냈었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과연 그 안에 상이 펴져 있었을까요? 촛불이 있었을까요? 아마 1분도 제대로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악취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답답한 환경 가운데에 3일간이나 요나는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게 낫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 환경은 아마 최악의 환경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그 일을 거부했을 때 겪을 수 있는 고난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요셉이라고 불려요. 지금도 요셉이라고 불리는데 저는 그냥 다른 일을 하겠거니 생각을 했고 제 둘째 동생이 아론이라고 불립니다. 아론이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눈을 다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요나가 겪었던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의 의미를 제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정말 매우 애를 쓰는 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거부했을 때 요나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면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때로는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를 만큼 제가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요나를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어요? 적국이에요. 원수 나라예요. 나는 그곳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나에게 다른 일을 맡겨주십시오라고 요나가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 원수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싫어서 도망갔더니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1분도 지내기 힘든 최악의 상황에서 3일간을 지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물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나는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그곳에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영의 일을 하기 시작하자 그 요나의 건성건성 선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에 많은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들, 직분, 사명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좋은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지,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지, 아니면 완강히 거부하고 계신지, 혹시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생각과 마음을 기뻐하시고 좋은 마음에, 좋은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탄에게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늘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좋은 생각은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병수 이목사님을 통해서 겨울 새벽 부흥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심령에 가난한 자. 두 번째, 목소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꼭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애통해하는 마음인데요, 애통해하는 마음은 나 스스로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해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너무 애통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 이게 애통해야 하는 마음인데요, 이사야 55장,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은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다가 미래에 대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축복의 말씀,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왜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겪어봤더니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 지금 내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환경들이 결코 그렇게 미래가 선하고 또 축복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내 자아가 여전히 강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거에 바탕으로 한 내 생각이 여전히 옳은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할 때 이게 얼마만큼의 큰 교만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고집했을 때 나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내 생각은 이러니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뒤로 미루겠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바로 이래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의심해요. 내가 옳은 거예요. 오래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한 마을 전체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콩고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된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2명의 여인과 1명의 남자 성도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던 가운데 2 여인 중에 마음에 성령의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이제 교회에 바쳐진 쌀자루 한 자루를 자기가 몰래 가져간 적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생겨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쌀자루를 가지고 나와서 교회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이 쌀자루를 내가 욕심을 내서 가져갔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또 한 여인이 성도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남의 집에서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집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에 제가 이것저것 훔쳐간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나와서 또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댁에 가서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책들을 빼다가 제 집에 두었습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의 고백을 하였더니 그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죠. 회개를 통한 부흥 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부흥 운동을 힘입어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내 심령을 애통해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감추라고 합니다. 하지만 빛 대신 주님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는 나의 감추어뒀던 모든 은밀한 죄악까지도 환하게 다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삶 속의 모습을 돌아보며 악을 행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혹시 그것들이 깨달아진다면 즉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서 그것들을 정말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2명의 강도 기억하실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의 생각은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다 구원하라,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또 하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흉악한 죄인인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노라고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죄인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애통해하여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였어요. 이런 생각과 삶의 차이가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였던 강도는 그대로 저주의 형틀에서 죽어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인된 자기 자신을 애통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기를 간구하였던 다른 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잘못된 생각은 마음을 황폐하게 합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게 만듭니다. 이곳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된 나 자신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하며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고집세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고집세다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고집이 세다라고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집이 세 보이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고집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혹은 틀리다는 걸 내가 알았어도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가는 상태를 말해요. 이런 경우에 고집이 센 분들이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에 그분이 부리는 고집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는 기도는 하진 않지만 고집은 센 편이야 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위험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시다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뭐라고 부르셨어요? 얘들아 라고 부르셨어요. 얘들아.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파이디온은 아주 철이 없는 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장성해서 결혼까지 한 제자들을 보면서 철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대로 고집을 부리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어요?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툭 던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또 다른 성경에는 오른편에,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봐라. 제자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으로 놓고 보니 고기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해야,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고기가 낚인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편협된 생각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생각들이 이렇게 결정되어진 것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많아져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트려야 할 것들이 바로 그러한 고집된 생각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협한 생각들,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거짓된 의로움을 싹 바꾸어 놓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간결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수많은 법칙과 규칙이 그들을 삶을 얽어매고 있었고 그들의 생각을 꽁꽁 묶어놓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쇠사슬을 싹 풀어 없애버리시고 참 자유를 주시면서 너희의 생각이 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한쪽 눈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편협된 생각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내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과 다르면 밀어내고, 내 생각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조정하려고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화려하고 힘있고 임팩트 있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조용하게, 너무나도 초라하게,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고집했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그리고 그 죄값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십니까? 거짓이 자꾸 보이신다면 내가 거짓과 가까이 있는 것이고, 교만이 자꾸 보이신다면 내가 교만한 것이고, 허물이 자꾸 보인다면 나에게 허물이 많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되고, 섬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섬김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전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전도의 열매를 보며 그 전도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라고 내가 감사의 이유들을 늘려갈 수 있게 되고, 참된 예배자의 옆에 있으면 진정으로 예배하여 그 예배를 통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며 생각하지만 내 수준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정된 생각과 한정된 경험과 우리의 한정된 마음에서 완전히 초월하신,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허물까지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너무나도 전능하신,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좋은 마음과 생각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고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나 자신을 맞추어 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는, 그래서 우리 대광교회 부흥에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 앞에, 주님의 능력 되심 앞에 나아갑니다. 어리석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황폐해진 마음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